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7월 9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혹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세상에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여 역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이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솔로몬의 지혜,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께서 주신 은총 위에 아름답게 연단되어지며 큰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수요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주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그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20절인데요. 20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20절 말씀인데 20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57쪽입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무지성이란 지성이 없다는 것인데요. 반지성이라고 하면 지성의 반대 모습이겠는데 무지성은 아예 지성이 없다는 것이니 이런 말을 들으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성이 무엇일까요? 지성이란 직관과 오성을 합한 말입니다. 직관은 어떤 감각이나 경험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오성은 어떤 것을 개념화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성은 이런 직관과 오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성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대단히 큰 칭찬을 듣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이 지성이 아니라 무지성에 다다랐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무지성이 대세가 되었을까요?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자포자기해서 찾습니다. 자신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자신을 미워하게 되고 그러면서 생기는 분통과 무기력함이
지성을 포기하게 되는 형국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지성한 삶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성을 활용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포자기하여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는 일이 별로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따라서 보여야 할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빗대어 표현하면 지성을 갖는 것은 꿈을 꾸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꿈을 꾸는 것이다. 17살의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는데 그 꿈이 바로 지성이요 신령한 지식인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셉은 본인이 노력해서 꿈을 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여서 통밥을 굴려서 자신의 청사진을 그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꿈을 가져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셉의 꿈은 본인이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식들에게, 어떤 자녀들에게 야 요셉처럼 꿈을 가져라 라고 가르쳐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꿈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꿈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가 꾼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고 말해서도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해 공작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될 것이니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젊은 청년들이나 어린 학생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니 우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다음에 너의 꿈이든 자녀의 꿈이든 남편과 아내의 꿈이든 형제와 자매의 꿈이든 뭐든 다음에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업을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출산 계획이 혹 있으십니까? 혹 여러분 혹시 공부하고 글 쓰고 시험 볼 생각이 있으십니까? 다 좋은데 그 전에 먼저 뭘 신뢰하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신뢰하라. 그러지 않고 다른 것을 소망하면 주객이 전도되어 결국 고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시험에는 보통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나의 정욕으로 인한 시험, 그리고 나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고난 앞에서 그것을 분석할 줄 아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어떤 고난인가? 이것이 어떤 시험인가? 그래서 그것이 만일 나의 정욕으로 인한 고난이라면 그 정욕을 뿌리쳐야 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 주신 고난이라면 힘써 그것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생각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체결하신 약속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약속이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를 아름답게 가꾸어야겠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록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야겠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여 낙심할 때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 다시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야겠다. 이렇게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꿈을 꾸는 자였습니다. 그 꿈은 본인이 꾼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는데 요셉의 형제들은 그런 상황이 너무도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 야곱도 요셉을 편애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요셉을 편애하는 것 같으니 여러모로 열불이 났습니다. 제가 볼 때도 아버지 야곱은 편애가 심했습니다.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속아서 결혼한 첫 번째 부인 레아가 있고 정말로 사랑했던 두 번째 아내 라헬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라헬의 외삼촌 라반의 수작으로 한 번에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에 대해 좀만 더 말씀드리면 레아는 외관상으로 볼 때 그렇게 아름다운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반면 라헬은 아리따웠는데 라헬이란 이름 자체가 암양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의 외모가 우아하고 아름다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라헬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고 죽게 되는데 이에 야곱은 라헬을 잃은 후에 더욱 요셉에 대해 편애를 하게 됩니다. 자신이 정말로 사랑했던 여인이 일찍 죽음으로써 그 감정을 요셉에게 고스란히 쏟아부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본 형들이 요셉을 질투하였던 것입니다.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충분히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정을 보면 야곱의 행동은 분명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만 받던 요셉은 철딱서니가 없는 17살의 청년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말을 할 때 여과를 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17살이면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나이 아닙니까? 이쯤 되면 공감 능력도 있고 지성도 있을 터인데 요셉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과 없이 자신이 꾼 꿈들을 형들에게 말했고 그 모습은 아버지 야곱이 볼 때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10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 야곱도 요셉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요셉의 말을 간직해 두었고 그의 속마음 요셉의 형들도 그의 꿈 얘기를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요셉의 형들 오늘 7절과 8절 말씀 보면 요셉의 성격과 형들의 마음을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이 꾼 꿈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신기할 정도로요. 중간중간에 하나의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보세요, 보시오, 히브리어로 웨힌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밭에서 라고 시작하지 않고 보세요, 보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보시오,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바로 8절 말씀. 만약 형들이 요셉의 말을 귀등으로 들었다면 이렇게 성을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형들은 그의 꿈을 예사로 듣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그의 삶에 질투심을 느낀 것입니다. 형들의 분노는 쌓여만 갔고 결국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꿈꾸는 자로 세우셨는데 저들이 그것을 막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형들은 요셉이 꾼 꿈들이 일반적인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밭에 있는 형들의 곡식단들이 요셉의 곡식단에 어떻게 했습니까? 절하는 것도 그렇고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모두 요셉에게 절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계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요셉을 죽이려 한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면서 죽이려 했냐면 오늘 보면 20절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요셉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것을 볼 생각으로 저들은 요셉을 죽이려 하였습니까? 맞습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생각으로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에서 가인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찍어 죽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가인은 충동적으로 아벨을 죽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화가 났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은 하나님에게 분노를 느꼈고 그 분노를 가지고 아벨을 찾아간 것입니다. 아벨을 찾아가는 중에 가인은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끝내버리자. 부모님은 나를 마귀의 머리를 강타할 여인의 후손이라 믿고 있는데 여기서 끝내자. 나에 대한 기대를 버리게 하자.
나에게 그 어떤 소망도 품지 않게 하자. 너를 죽이고 나도 그 약속에서 지워버려지자. 저는 가인의 완악한 마음과 저들의 마음이 상당 부분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을 죽임으로써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말하는 그들의 마음에서 가인의 완악한 마음을 발견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이 죽지 않을 거라 생각했고 설령 죽어도 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요셉을 죽이려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미워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니 그래서 요셉을 죽였을 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자는 거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꿈이 멈추었습니까? 요셉이 죽게 되어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죽지 않았고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찾아와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으며 후에 모세의 영도 아래 출애굽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럼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의 꿈이 진행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우린 잘 압니다. 솔로몬은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고요. 결국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져서 흥망성쇠를 반복하다가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숱한 고난과 재앙이 있었으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영접하게 하셨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린 주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았고 주의 명령으로 교회를 세웠으며 이렇게 지금 2025년 7월 9일까지 하나님의 힘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지금은 하나님의 약속을 방해하는 자가 그런 사건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꿈을 방해하는 무리가 없습니까? 여러분 왜 없겠습니까? 무지성이 판을 치는 이 나라에 마귀의 계율과 그를 따르는 무도한 무리의 횡포가 우리의 이웃이라고 하는 자들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많습니다. 진리를 사지 않고 진리를 팔기 위해 혈안이 된 그런 거짓 교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각종 이단과 사이비 종교와 교주들이 판을 치며 정치꾼들과 담합하고 있으며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꿈을 방해하는 자들이 허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권력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우지 못한다. 어떠한 세력도 하나님의 계획을 거두지 못한다. 어떠한 음모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을 깨지 못한다. 교회가 예수를 떠나면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불의와 손을 잡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성을 잃으면 지성 또한 잃어버리는 것이며 교회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선봉이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을 경시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성을 가집시다. 우리는 꿈꾸는 자로서 신령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하늘의 백성들이 지성을 갖지 않고 살아가면 누가 지성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무지성이 대세인 이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듯한 직관과 반듯한 오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역량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진리를 사수하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지성과 영성을 소유하는 참다운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반듯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